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물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없고 없을지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많으면 인생이 힘듭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땅이 먼저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서 힘들고 괴롭지만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제일 쉬운 일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잠자는 거요. 잠자는 것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난 사람 말이 아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숨 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제일 기분 좋은 일 뭘까 생각해 보니까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 여러분 돈 셀 때 하나, 둘, 셋 다 웃으면서 돈 세잖아요. 돈 세는 거 다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돈 세는 거. 어떤 길을 가다가 가게 개업하는 데를 봤는데 화환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씨를 제가 봤는데 축 대박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다가 돈 세며 잠드소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돈 세다가 죽으라는 말인가? 돈 세며 잠드소서. 돈 세다가 잠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세다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빨리 와야 돼요. 교회 올 때는 빨리 와야 돼요. 천천히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이 야 쟤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빨리 와야 돼. 빨리.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돼.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 쟤는 나보다 집이 더 좋구나, 예배당보다 집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빨리 오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집에 가고, 가면서도 이제 가면 또 일주일 있다 올 텐데 하면서 뒤돌아보고 또 가면서 뒤돌아보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음의 상태는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나에게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없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없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이 체험을 향해서 나가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인간은 채우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 외양간까지 모두 비어있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외양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없을지라도 다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삶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다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지금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 선지자의 관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축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플 때 낫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얻고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외형적인 현실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이 시대에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심정을 표현한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창자가 흔들린다. 이 말은 지금 최악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몸이 막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로 매달려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맡겼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셔야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를 높은 곳에서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뛰어오르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높은 곳으로 정말로 나는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높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